천국 하이패스. 네. 스가랴서 3장 우리 6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아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 계신 이 여호와의 사자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증거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우두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경고하는 의미로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듯이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이 환상에서 보여주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 법정이었잖아요. 하늘 법정에서 죄사함의 죄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옷을 입혀주시고 진짜 하늘의 패션쇼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을 씌워주시고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유니폼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놀라운 은혜를 회복했어요. 놀라운 축복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옆에 서 계신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여 너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자여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너에게 경고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축복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함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아가야 되는 사람에게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제사장으로 그 지위와 직분을 회복한 여호수아에게 꼭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다시 그 사명과 부르심을 회복하여 그 제사장으로 직책을 회복한 사람,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항상 잊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게 약해진 거예요. 이게 약해진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은 거, 내 삶의 인생의 솔루션, 이 문제가 해결받은 이 축복, 여기까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은혜 받은 뒤에, 축복받은 뒤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시험이 올 수 있고, 유혹이 올 수 있고, 아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은혜로 승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받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뭐예요?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 은혜와 축복, 거기에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축복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성령님이 기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 성령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먼저 이 잊지 말아라. 중요한 이 말씀을 은혜 받은 자여, 축복받은 자여, 너가 정말로 이걸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말씀하는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걸 얘기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는 뭐예요? 모든 만물을 군대처럼 움직이시는, 명령하시는 최고 주권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해요. 이번 주에 제가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뒷차 있는 사람한테 전화라 그래가지고 큰 트럭 탄 사람인데 순종하고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의 논리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 자기가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위에 있어요. 하나님 위에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기준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저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거나. 그 사람이 막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속에서 딱 나온 말은 뭐냐면 It's not true. 자기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It's not true. 그건 너의 논리야. 그건 너의 오피니언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라. 최고 주권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이 주권자인 하나님이 얘기하는 명령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너는 이거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요 개런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산으로 가는 신앙. 광야에서 38년 동안 계속 방황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도를 준행하라는 거예요. 내 도를 준행하라.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내 도를 준행하라. 네. 이 도라는 단어는 데렉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길, 여정, 방법, 사명, 방법 뭐 이런 거를 뜻한 방식 이런 걸 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어 그대로 보면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넌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넌 살아라. 네 방식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로만 너는 걸어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어요. 우리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냐? 방향 없이 우리 나름대로 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도 방향이 있고 그 트랙을 따라서 뛰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야 되는 우리 인생의 트랙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나 구원받았다. 나 죄의 문제 해결받았다. 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너는 나의 길로 행하라. 두 번째는 내 율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도를 준행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율례를 지키라. 이 율례를 의미하는 거는 단어는 미시메라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계명, 법도 얘기해요. 근데 특별히 이거는 직책을 감당하는 책무와 봉사에 관한 명령을 말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과 말씀대로 자녀로서 나의 길을 걸어오고, 그리고 뭐야? 너는 너의 부르심에 합당한 내가 정한 그 명령대로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불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나라로 불림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았어요. 이제 자기의 사명이 있거든요. 콜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 그 직분, 직책에 합당한 책무와 봉사의 명령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부름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책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뺏겼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왔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했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확보, 다시 지위를 찾았고 영적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다시금 콜링을 받았어요. 그 미션을 다시 회복했어요. 근데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고 너희는 너희 뜻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명령대로 너는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기 위치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에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법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받은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다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의 축복 받는 거 중요합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기복주의가 잘못된 거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 빼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축복인 거예요. 육에 속하는 축복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그 기복주의가 잘못된 거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난 너를 은혜 주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노라. 너는 저주받지 말아라. 너는 멸망하지 말아라. 심판받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 거는 은혜요.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 없는 복만 추구하는 거. 그건 육신이니까 그거는 썩어질 거고 진짜 나한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는 거 기뻐하시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받은 것을 잘 지키는 건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것을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 주신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축복 받은 다음에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에 실패했죠. 놀라운 걸 처음 받았잖아요. 실패했습니다. 사울 왕도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사람이었잖아요. 인류였잖아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실패했어요. 다윗 왕도 큰 시험과 도전 속에서 유혹 속에서 실패할 뻔했어요. 근데 결국에 그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길로 행했어요. 그가 명백한 자기가 승리의 길이 눈앞에 보여도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애스킹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신약 버전인 거예요. 신약 버전. 1절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준 복음을 받고 그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2절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전해준 그 복음, 그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헛되이 믿으라는 얘기.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고백은 있는데 뭐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난 거예요. 고백은 있는데 진짜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는 거는 없어진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고백은 하면서 실제 너희는 뭐예요? 너희의 삶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행동도 없죠. 실천도 없죠. 선택도 없죠. 언제나 마음 중심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마음만 있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온 존재로 믿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행동은 당연한 거죠. 따라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공허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마음은 안 믿어. 믿는다 하면서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어떡하나 염려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그 흔들리는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는 뭐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뭐예요?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무릎으로, 떨리는 발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때 요단이 갈라지면서 뭐예요?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단순히 그냥 화내지 말아라, 그냥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뭐예요? 쇠로 취하는 거 뺏는 것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내가 반응 안 해요. 왜요? 그거 반응하면 이거 뺏겨요. 은혜 쏟는다 그러잖아요. 은혜 쏟는다. 은혜 받은 다음에 항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뭐예요? 폭발할 일들이 있는, 대부분 분노할 일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화가 당연히 나는 일이에요. 논리적으로 화를 내고 부셔도 될 만한 일이에요. 화를 내는 게 정당한 일이에요. 그래도 화내면 뭐예요? 쏟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집에서 쫓겨나지만 옛날에 아버지들은 뭐가 있습니까? 가장으로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제가 어떤 할머니를 봤는데 이분은 그 집안의 어른이에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게 한옥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대부분 한옥집들은 좀 높이 있잖아요. 구들장이 있고 그래서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당은 뭐예요? 한 3층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화가 나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걸 상을 들고 마루로 나가셔서 마당을 향하여 패대기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갔다가 진짜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반응하면 다 쏟는 거예요. 다 쏟는 거. 당연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잘못했어. 그래도 거기에 화내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내가 손해인 거예요? 왜요? 거기 반응하는 순간 나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엮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저 사람 진짜 쟤 아니잖아.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아니잖아. 나한테 저 사람이 이랬어. 아 그래도 아닌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 이제 올 때 항상 보면 이 고속도로 이제 진출입 그 들어가는데 거기서 왜냐하면 들어갈 때 레인이 2개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이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시그널이. 그러니까 한쪽이 파란불 하나씩 원바이원 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쪽 가고 이쪽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이쪽이 먼저 딱 켜지고 갔어요. 그다음 제 차례잖아요. 꼭 그럴 때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차 가면 뒷차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꼭 예배 올 때마다, 꼭 예배 올 때마다 응징의 마음이 막 안에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하이빔이라도 한데 좀 날려주고 싶은. 근데 제가 반응하면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저 동영상으로 찍어서 경찰에 넘기고 싶은 진짜. 그래도 반응 안 해요. 왜요? 옆에서요 계속 찔러대요. 화날 일을 만들어요. 사람을 통하여 진짜 열받게 합니다. 그 사람한테 화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정당한 거라도 화내면 어떻게 돼요? 다 쏟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막 화내고 막 씩씩거리고 그게 설교자가 내가 되겠나요?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뭐냐면 화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방해하는 게 뭔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안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안 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산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하고 싶어 한다. 거기서 지켜야 돼요. 다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세 가지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법대로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살면, 지키면, 그러면 너에게 세 가지 결과 약속한다, 개런티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뜰을 지킬 거라는 거고, 세 번째,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할 거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뜰은 성전의 모든 공간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뺏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예요?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항상 이 개척할 때 제일 먼저 그 마을을 형성할 때 그 마을의 중앙에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마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한복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고,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 마치 그 중요한 추가 빠진 오뚜기와도 같고, 방향 키가 망가진 배와도 같아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는요, 마지막 미니멈이자 가장 핵심인 코어예요. 그냥 한 번 빠지고 두 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뜰, 이것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항상 그 가운데 있을 거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을 거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 뺏기지 않을 거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게서 임재가 떠나갑니까? 왜 내게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뭔가 다 차단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 뭐야? 다시금 나의 길을 걷던 데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돼요. 내 뜻대로 살던 데서, 내 인생 자체가 부르심이잖아요. 내 인생을 향한, 인생의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금 그 뜻대로 내 삶의 부르심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거고, 그 가운데 중심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로 대결을 하는데 이미 국교가 바뀌었어요. 바알이에요. 여호와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대결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기 전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수축하는. 제단.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데 제일 먼저 되는 게 뭡니까? 나의 제단이 회복돼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응답되어지고 동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거라. 제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그 왕 뭐 대통령 자기를 칭송한 그건 보통 까다롭게 하겠어요. 뭐 악단이 와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까다롭.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허름한 우리가 이거 뭐 장소 허름하고 부족한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를 받으신. 여러분 제일 악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찬양할 때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는 사람 제일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온몸을 다하여 목소리 터져라 찬양을 해야지. 뭔데 와가지고 진짜 뭘 몰라도 진짜 이만저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또 찬양하는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슨 월십 댄스 제대로 된 거 한 거 아니에요. 막 춤입니다. 속옷 다 그냥 벗어치고 오죽했으면은 막 그 부인이 얼마나 그냥 막 욕을 하고 비웃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향한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배고파도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갈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최고예요. 최고. 이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틈엔가 내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져요. 그냥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걸로 충분해. 그랬던 마음이 식어진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가리는 게 많고 핑계도 많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린다는 것,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뜰을 지킬 거는 내 마음의 성소가 회복되고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끊어진 인생 그 자체가 버림받은 거고 그게 저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늘 머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머문다.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구원이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구원.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내 인생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이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이것을 개런티 하시다. 넌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걸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여기 섰는 자들. 누구예요?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하늘이에요. 지금 여기가 무대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지금 주님 보좌 앞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섰는 자들, 하나님 보좌에 서 있는 자들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은 뭐예요? 프리 패스가 있습니다. 뭐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 받고 천국에 있다가, 원래 천사들 어디 삽니까? 천사들의 집 주소는 어디예요? 킹덤 오브 갓. 하늘에 살아요. 주소 하늘이에요. 예전에
이사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 동네 와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I have a dream. 어떤 그 드림이 있어요? 천국의 주소를 옮겨 천국 가는. 천사들은 천국 살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요. 그랬다가 다시 천국 가요. 갈 때 뭐예요? 딱 이 패스 보여주면 싹 들어가는 거죠. 제가 한국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운전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도 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하이패스 이런 거 잘 못 쓰다가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더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도와주려고 그래서 길에다가 뭘 설치했어요? 뭐 줄을 다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줄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 헷갈려. 옛날에는 그냥 줄 하나만 흰 선, 노란 선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 막 빨간 선, 뭐 분홍선 뭐 그래서 오히려 그 줄을 보면 줄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줄 따라가다 딴 줄이랑 이게 합쳐지니까 옆줄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고속도로로 가면 벌써 긴장돼. 저 멀리 시온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톨게이트가 보이면 긴장되는 거. 왜요? 그 현금 내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 하이패스가 뭐 하나 정도 있고 다 현금 내는 거였는데 지금은 꽤 하이패스도 많아요. 그런 하이패스로 지나가면 이제 막 앞에서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전국에 들어가는데 이 천사들은 뭐예요? 그냥 프리패스예요. 왔다 갔다. 근데 그 다닐 길을 허락하시고 허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로 행하고 자신의 인생에 부르심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천사처럼 하나님 나라에 왕래하는 이 프리패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귀신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부터 딱 끊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서 기록한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결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처소에서 쫓겨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주소가 하늘이 아니라 뭐예요? 공중으로 어둠으로 쫓겨났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하늘에 갈 수도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리패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아이디를 말소시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리뉴했는데 이게 말소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프리패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 선배님이 계신데 오래간만에 이제 거의 20년, 30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연방정부 그 출입 기자가 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떤 이 공인된 이 프리패스 이 아이디가 있으면 뭐예요? 백악관에도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늘의 프리패스 아이디를 발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이패스. 여러분 가장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프리패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발급됐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2절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밖에 있었대요.
관계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에얼리언인 거예요. 에얼리언. 그래서 세상을 살아도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은혜와 축복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자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13절. 그런데 이렇게 차단당하고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흘려주신 그 피로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은혜와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우리 인생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프리패스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프리패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기적이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너는 예배가 네 안에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가 성전이 될 것이다. 네 인생이.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이것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뭐예요? 항상 주님의 보좌로 들락날락,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에 그 지성소까지 들락날락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또 보장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는 주의하라.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행해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할 것이고 너가 여호와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 나아갈 놀라운 하나님의 프리패스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되고 또한 여호와의 집에 그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 아버지 항상 주님의 길로 행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과 유혹과 많은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로 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명령과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